인간은 소원을 품는 존재예요. 누구나 소원을 품어요. 어린아이도 소원을 품고 장정도 소원을 품고 다 소원을 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품은 소원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은 소원이라고 하지 않고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수능 시험을 봤어요. 애들 나름대로 이제 진학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러한 이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어떤 소원인가요? 이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고시원에서 각종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직장이 소원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 이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이제 소원으로 여기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소원이에요. 평생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것도 아름다운 소원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이나 결혼을 좀 한 그런 이 신혼들은 그 맨날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집 옮겨가면서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룬 이 젊은 신혼 부부들은 이제 아기를 갖는 것을 또 이제 소원으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태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세대마다 이제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품고 이 품은 소원을 이루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걸까? 그 소원을 이게 소원이라고 그냥 이 소원 좀 들어줬으면,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면 과연 행복한 것일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대학 입시 지금 시험을 보고 지금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대학에 붙으면 과연 행복할까? 2주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서울대를 자퇴한 학생이 330명이라는 거예요. 참나.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서울대에 입학을 하면 그러면 마치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에 입학을 해서 소원이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친구들 중에 330명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자퇴를 한 거예요. 소원을 이룬 줄 알았더니 소원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몇 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마침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구청에 이제 공무원으로 잘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휴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장을 구하면, 직장 중에서도 또 공무원이 되면 저 사람 소원을 이루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휴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소원을 이룬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잠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우리 친구 아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근데 얼마나 막 부러워요. 이제 이렇게 보면 부러워요. 왜냐면 이제 최 목사도 둘째 아들이 34살인데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목사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예? 근데 또 이제 결혼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도 못 해요. 참 요새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얘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빨리 결혼을 해야 좀 목회도 좀 제대로 하고 좀 이럴 텐데 이제 늘 아쉬워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렇게 가서 친구 아들 이렇게 결혼하니까 부러워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했으면 소원을 이뤘잖아요. 소원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1, 2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안 맞는 모양이에요. 원래 부부 안 맞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맞는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이 내 배우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부 안 맞아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부부지간에 잘 맞으면 금방 죽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런데 부부지간에 안 맞을수록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야, 나 그거 읽고요, 최 목사 장수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장수를 예약해놨어. 그런데 이제 젊은 부부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다 잘 맞을 줄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맞으니까 이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것이 소원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1, 2년 정도 지나니까 또다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소원을 이룬 걸까 이루지 못한 걸까 갈등이에요. 아니, 작년에 내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도나도 집을 사는 분위기였었어요. 응? 대출 받아서 사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냥 집 사고, 그래서 작년에 집 샀잖아요. 지난주인가요? PD 수첩을 잠깐 보니까 그 집을 산 그 아줌마가 젊은 새댁인데, 그 새댁이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을 한 바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러면은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집 돌아보면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왜? 집값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그래서 집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은행 이자만 지금 이렇게 갚고 있다고 그 아줌마, 그 젊은 세대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 이름으로 된 집, 이거를 사면, 이걸 가지면 소원을 이룬 줄로 알았는데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그 소원이 지금 과연 이 소원을 이룬 걸까?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아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태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원대로 아기를 허락받아요. 아기를 허락받았는데, 아기 허락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직장을 정리해야 돼요.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둘이 벌다가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면은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수입이 줄어들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이제 애기 좀 어떻게 좀 키워달라 그랬더니, 요새 부모님들 옛날 부모님들하고 달라요. 옛날 부모님들은 그냥 순수해가지고 애기 봐줬잖아.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애기 안 봐줘요. 안 봐줘. 얘 엄마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착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애기 좀 봐주자 그랬더니 벌쩍 지는 거예요. 안 봐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애기를 앞에다 놓고 그 두 젊은 부부가 막막한 거예요. 이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키울 수도 없고 안 키울 수도 없고. 자, 우리 아기 갖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다며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소원을 허락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또다시 후회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이게 소원을 이룬 것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룬 소원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소원을 이루면 이것이 끝까지 행복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소원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머지않아 이것이 또다시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는 이러한 삶이 결국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땅의 소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네 삶의 이 환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건 없어요.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저께 축하를 받았는데 오늘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몰라요. 소원을 이뤘어도 확실하게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어떤 소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에요. 왜? 어떤 소원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원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 두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의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아굴이 품은 소원과 우리가 품은 소원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돈 좀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아굴은 그런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굴은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당시에 아굴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아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게 나에게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이거 멀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인격이 무너져요. 신앙이 변질돼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친구 아버님이 계셔요. 장인어른이에요. 그 장인어른 지금 이제 한 85세 정도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지 한 10여 년 이제 이렇게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생각하는 것도 바르고 판단도 바르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주 정확하게 대하시고 이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아버님이 아침마다 하는 게 가짜 뉴스를 퍼달라는 걸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그 카톡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가짜 뉴스 있잖아요. 그 가짜 뉴스 주소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위가, 우리 친구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은 그동안 아버님이 평생을 목회하셨던 거에 흠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침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이 이 사위한테 하는 말이, 네가 뭘 알아서 그래? 지금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서 그래? 그러면서 지금도 아침마다 이제 가짜 뉴스를 퍼날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사위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점점 늙어가면서 왜 이렇게 너무 볼품 없어지나? 마지막까지 의연함을 놓치지 말고. 우리 목사들은 69세가 되면 69세에 육구영이 들어온대요. 육구영. 이 육구영은 뭐냐면 그동안 멋지게 목회했잖아. 멋지게 목회했으면, 그리고 올곧게 목회를 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멋진 모습을 가지고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69세가 되면 엉뚱한 육구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추목사의 이제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은퇴할 때까지 일단 첫 번째는 살아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건강이 남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9세까지 70세까지는 반드시 살아 있는다. 저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아시죠. 반드시 살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예? 아, 목사님 왜 저렇게 그냥 추접스럽게 늙어? 나 그런 소리 듣는 순간에 나는 그냥 떠날 거야. 예? 너무너무 억울해. 왜냐면 내가 평생 살았던 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정확한 삶, 진실한 삶,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아굴의 이 소원이 제 마음에 확 와서 닿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목사만의 문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올곧게 흐트러짐 없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멋진 뒷모습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신앙이지. 에? 마지막 순간에 그냥 너무 허접한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신앙을 드러내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 하나님, 저 마지막까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허황되고 무의미하여 텅 빈 것을 조금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예?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만 그냥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육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진실함, 신실함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아굴도 젊었을 때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에 관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고 헛된 것을 내가 멀리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짐을 해도 그 사람의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예? 어저께 다짐하고 오늘 또 바뀌는 게 우리의 이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아예 소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힘이나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허탄한 것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야고보는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신화, 허탄한 자랑,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허탄함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쥔 듯하나 나중에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니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허탄한 신화, 허탄한 자랑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허탄함과 허황 때문에 이제 빠지면은요, 일상적인 삶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탈을 꿈꾸는 거예요.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일탈은 짜릿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가슴을 막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탈의 끝은 파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왜?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동안 그냥 평범하게 누렸던 이 일상 잃어버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일상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허락받으면 이 일상을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엔 또 일탈을 꿈꿔요. 하나님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요? 뭐 좀 손에 좀 한꺼번에 좀 쥐는 거 좀 없을까요? 왜? 허황 때문에 빠지면 이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자극적인 것만 원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탈을 꿈꾸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을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을 감사하세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평범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 아무나 평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나마 평범의 이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기쁨을 큰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큰 기쁨을 작은 기쁨으로 축소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작은 기쁨을 크게 확대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 지금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게 이게 작다고요? 이게 작아 보이는 소원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큰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아굴과 같은 이 소원, 하나님 제가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소원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사람들, 이 헛된 거 자꾸 꿈꾸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 헛된 것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나에게 거짓말을 좀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힘들어요. 거짓말은요 개인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하는 사람 가능하면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나는 게 좋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껴있으면 공동체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중간에 하나 끼면 마치 누룩과 같아가지고요 확 번져요. 그래서 공동체가 완전히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 같이 끼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한 3달 전인가요? 누가 저한테 급하다고 돈을 좀 빌려달래.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또 급하다 그러니까 난 목사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10월 11일 날 내가 다음 주에 갚을게요 이렇게 연락을 왔어요. 10월 11일 날. 10월 11일인데 지금 이제 11월 말인데 여태까지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우리 맨날 뭐라 돈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니 돈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생전 이런 경험을 처음 하잖아요. 예. 왜 누가 뭐 저한테 뭐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최 목사는 그냥 평소에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냥 돈이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그냥 나는 설교해 왔어요 그동안. 근데 내가 한번 당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최 목사의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봤나? 근데 내가 그 이후로 전화를 못 해요. 왜? 전화하면 내가 너무 쫌스러워질 것 같아. 예? 갚으셔야지요.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게 바보처럼 이렇게 주면 고맙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다음 주에 갚겠다 그랬으면 다음 주에 갚아야지. 예?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연락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목사님 누군데요? 받아서 써. 웃기더라고요. 참 웃겨요. 그래서 최 목사가 뒤늦게 이거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깨닫는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10개의 거짓말을 막 찾아내느라고 골머리 썩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삶은 허술한 거예요. 허접한 거예요. 왜 우리네 인생을 그렇게 허접하게 만드세요? 예?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허접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고 이렇게 해야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멀리하고 다툼을 피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세상 것 연연하고 패역함을 드러내고 거짓말 일삼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좀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지막 순간까지 잘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늙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 조세영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었어요. 의적이라 그랬어요. 조세영. 그 뭐 부잣집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뭐 나눠줬다. 물에 가서 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글쎄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도 지난번에 또 일본까지 가서 또 도둑질을 하다 또 걸려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물론 생각하는 것이 짧고 또 판단하는 게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까지 추접스럽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까지 좀 도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하는 거짓말은 귀엽게 봐주겠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 너무 인생이 값어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늙어야 돼요. 이 아굴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저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저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 성도들의 소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소원은 뭔가? 하나님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이에요. 내가 죽기 전까지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는. 젊었을 때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열정이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까지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나오잖아요.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냥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냥 감사하다. 남한테 꾸지 않고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그냥 감사하다. 이런 좀 의연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의연하게, 좀 더 자족하는 이러한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냉동실에다가 해먹지도 않을 거.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소유가 너무 많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아굴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 부자 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부자 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 지금 우리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드려요? 가난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야 지금. 부자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 그러니까
부자여서 하나님 잃어버릴 것이냐, 가난해서 하나님 부여잡고 살 것이냐,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 부여잡고 사는 자족하는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려워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고 독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 성도들, 물질은 놓쳐도 하나님은 부여잡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너무너무 최 목사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예?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아침에도 그냥 빵 이렇게 딱 먹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예? 이 엄마가 이렇게 주스 한 잔을 이렇게 딱 갖다 주면 빵하고 주스 또 딱 먹으면서 오늘 하루 또 나에게 또 있어질 일들을 또 가만히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럼 또 오늘 이제 예배 또 드리고 이제 내려가면 뭐예요? 또 국수 주는 거야. 국수 또 탁. 또 이제 저녁에 또 오늘 또 특별히 또 여선교회에서 또 뭐 저녁에 밥 사준대 임원들. 그래서 또 거기 또 이렇게 빌 붙어가지고 이렇게 밥도 먹으면 세상에 오늘 하루 밥 3끼 먹는 거잖아요. 빵, 국수, 밥. 이렇게 그냥 감사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게 살라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다녀갔어요. 나 그 사람 다녀간 뒤로 내가 마음이 그냥 너무 그냥 허접하더라고요. 세상에 3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이 재산이 2,800조라는 거예요. 난 28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2,800조.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40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4배가 더 많은 게 그 사람 개인 재산이 6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놀라지도 않아? 6,800조. 아니 세상에, 우리는 이제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은 숙소 잡잖아요. 숙소 잡으면 그냥 10만 원 넘어가면 막 떨리잖아.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숙소도 전 잘 못 잡고 얘 엄마가 이렇게 잡는데, 여보 저기 11만 5천 원 어때요? 더 찾아봐. 9만 8천 원짜리 나왔어요. 알았어, 9만 8천 원. 일단 찜 해놔봐봐. 9만 8천 원. 괜찮아, 9만 8천 원.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뭐예요? 이미 나갔어요. 다시 10만 5천 원이. 우린 그 5천 원, 3천 원 때문에 막 가슴 떨리고 이런데, 세상에 그 빈살만 이번에 롯데호텔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2,200만 원. 놀래질 않네. 놀래질 않아. 하룻밤 자는데 2,2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자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원 싸게 하려고 그냥 그 인터넷을 찾고 이러는데 2,200만 원짜리 방에서 자고 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접시에 신앙이 다른 사람의 음식이 올려지면 그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롯데호텔에서 세상에 자기가 먹는 이 그릇 다시 사느라고 1억을 썼다는 거예요. 안 놀래. 1억을 썼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정말, 응? 야. 그리고 아니 그냥 아무 침대에서나 자고 아무 소파에 앉으면 되지요. 뭘 그거를 그렇게? 에? 근데 자기는 남이 잤던 침대에서 못 자고 남이 앉았던 이 소파에서 못 앉는다고 사우디에서부터 자기 침대하고 자기 소파를 비행기다 실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제정신 아니야 그거 정말. 에? 정말 대단해. 그건 뭐 하는 거야? 병이야. 그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있다가 떠나잖아요. 자기 있다가 떠나면 이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남잖아. 그리고 자기 지문이라도 그 숙소에, 이 롯데호텔의 숙소에 이렇게 자기 지문이라도 남잖아요. 근데 자기 이 생체 뭐랄까 이 흔적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난 뒤에 200명의 경호원을 풀어서 자기가 잤던 그 롯데호텔 그 스위트룸에 지문 다 없애고 머리카락 이런 거 남아있는 거 다 없애는 거를 200명을 시켜서 했대요.
그 사람 다녀간 다음에 인터넷을 잠깐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마음껏 돈을 써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그 밑에다 하더라고. 돈벼락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빈살만처럼 이렇게 그냥 억만장자가 돼서 전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고 싶은 것인지, 왕궁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밤마다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를 하는 꿈을,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의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액세서리를 사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인지 한번 좀 돌아보세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정신인가? 병 아니야? 부럽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놓치면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내 입에 기도를 담고 찬양을 담고 말씀을 품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요 온전한 피조물 된 삶이지,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이 아굴의 기도가 이게 바로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답이다. 우리 성도들, 물질은 잃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난이 영광입니까? 그렇지는 않다. 왜? 너무 가난하면, 오늘 이 아굴의 고백처럼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에 대한 유혹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지금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극심한 가난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굴은 하나님, 저 물질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함만 가슴에 품고 살면 돼요. 하나님, 이 소원 응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헛된 것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이거 그저 감사해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이제 오늘이 이제 교회의 1년 재정을 마감하는 주일이에요. 교회 재정,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렵지요. 뭐 미달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 진실한 목회하게 해주세요. 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하면 그 목회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목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크지 않으면 어때요? 감독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에 헛된 것, 허탄한 것, 거짓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초점 맞추게 해주시고 욕심보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욕심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거짓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가 품은 소원이 비록 소박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소원임을 깨닫고, 하나님 허탄한 데 마음 쓰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